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넷째 달 초다시 내가 그발감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대.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스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체의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이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참 우리에게 쉽게 열리지 않는 어려운 책인데 이제 에스겔서를 앞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 8월달까지 공부할 적에 이 에스겔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가 확 밝게 열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서가 밝게 열린 것처럼 이 에스겔서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전체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30째 넷째 달 소다시에 이 30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라고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30살은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이 그 직임을 행하는 그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했던 나이도 30살이고 요셉도 이 30살과 연관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구약의 법에 보면은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적이 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지도를 찾아봤죠. 이 그발강은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입니다. 왜 이들이 그발강가에 있었는가? 이때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이 그발강가에서 건설 공사를 했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시편 137편 우리 한번 볼까요? 137편. 내가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면서 바벨론을 향하여 노래를 바벨론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그때 그 강변에서 우리가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 시도 이 137편 나온 걸 보면 여기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집단 수용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벨론 137편 1절입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잖아. 포로들을 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 고향 나라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시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긴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부를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 포로로 잡혀서 그들의 심정을 시로 노래한 것이 137편입니다. 지금 이 그발강가도 이와 같은 포로민들이 사로잡혀 있던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1절에 에스겔서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에 새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포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집중적으로 보내신 하나님.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나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가장 불행한 상황이지만 땅에서의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보였습니다. 땅이 막히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 보좌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늘 보좌가 등장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그 하늘의 광경 같아요. 하늘의 광경.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시라.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595~6년 정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 종교입니다. 이와 같은 초현실적인 사건이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그냥 공자님 말씀 또는 불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주문들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도덕 윤리적인 삼강오륜이나 유교의 경전 같은 그런 관념적이거나 사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다. 이 역사적 사건에 영해서 그런 것들이 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모른다면 성경이 역사책입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세계사를 알 세계사. 그런데 그 세계사와 이 성경 역사는 모순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게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 마치 성령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적으로 역사하듯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거기에 위에 존재했다. 성령과 말씀이 그를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린 곳으로 내가 보니, 계시록에 보면 전부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 계시록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 7장 뭐 저 마지막까지 전부 내가 보니, 또 보니, 장면들. 계시록을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나열로 봐서 안 되고 보는 장면, 내가 여기서 볼 때 이쪽 면은 이랬고 또 보니 다른 면이 또 이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시간적 연속성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광경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쉽게 해결됩니다. 이거 시간의 연속으로 보게 되니까는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사건이 이러다 보니까는 이 종말론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그게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쪽 면을 보니까는 거기에서 그 사건으로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이 땅에 이 동서남북 뒤에 보면 이 다 나오는데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우리 잘 공부하면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계시록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와 같은 특별히 구약의 이와 같은 이 선지서들을 잘 알고 스가랴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고 계시록을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계시록을 봐야지 제대로 이해되는데 왜 계시록이 어려웠느냐? 기초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그 불 가운데 단시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사람의 이 경험을 통해서 표현한 하늘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불을 켜봤자 그 쇠가 달아가지고 벌겋게 되는 그런 단쇠, 빛이 번쩍번쩍하며 그 사방의 빛이 그 하늘 광경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 그렇게 사절이 됐습니다. 우리 매일성이 해석을 보면 이 북쪽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넌센스예요. 왜냐? 지금 이 장소가 바벨론입니다. 이 장소가 바벨론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자,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유명한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이 계명성 루시퍼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 떨어졌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가 다시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사람을 꼬였던 그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자기의 의지. 사람을 통해서 대리자로 보냅니다. 대리자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 그 북극 지폐의 산에 올렸어. 우리가 이 북극성을 이해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북극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이 하늘하고 다른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늘을 삼천천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외에 저 하늘 북극 이 지폐에 거기에 이 보좌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 꺼져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다니는 하늘의 역사가 이 땅으로 지금 이 전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광경입니다. 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라니 내 생물. 나중에 계시록에 이게 나와요. 계시록에 내 생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너무 깊이 보다 보면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기 힘드니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걸 접해놔야지 나중에 계시록을 볼 때면 거기 나왔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는데 그들의 모양이라니 그들의 사람 형상이 있더라. 그들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이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이 발이요 송아지 발 이 굽이 있는 그 발이잖아요.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광낸 구리 같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 현현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발이 주석 갖고 가는데 주석이 뭐냐? 이 구리잖아요. 구리와 뭐가 섞여가지고 주석이 되잖아요. 나비입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 청동기 이게 이제 구리가 이 동이잖아요. 동. 그 당시에 최고 그와 같은 이 금속들입니다. 이 청동은 이렇게 닦으면 빛이 나죠. 광이 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녹그릇 명절 되면 늘 닦았는데 닦으면 반짝반짝하게 그 빛이 납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 모습을 오늘날 같은 뭐 레이저 광선 같고 뭐 하면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당시에 이 경험에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의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이게 내생물로 등장하는데 모습도 사람 모습 같고 사람 같은 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요.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내생물도 이 하늘에 이 존재하는 그와 같은 천사 같은 건데 그 사람 모양과 비슷한 거는 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 같아요.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있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하며 이제 이런 거는 그림 하나 봐버리면 다 해결되는데 이걸 그림 없이 글로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복잡한데요. 이 그림들 보면 날개가 이렇게 4개 돼 있어요. 근데 2개는 이렇게 앞으로 가 있고 2개는 펴져 있고 4날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날개들이 다 서로 연하였다. 내생물의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 앞으로 걷게 하는데 이거는 돌아갈 수 없어.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쭉 앞으로밖에 직진 안 합니다. 일제 앞으로 걷게 행하며 이거는요 사람들처럼 돌이키든지 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관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반역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말씀하면 그대로 다 됐잖아요. 죄가 들어오고부터 반역이 일어나요. 불순종이 일어나고 이런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건 다 말씀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 땅이 하나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는 하늘의 이 광경 가운데서 이 천사들의 모습들이 전부 서로 연하여가지고 뜻을 돌이키자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고 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선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게 넷 나오죠. 넷 사방 우리도 동서 사방 그런 사방 네 방향 이 사방을 나타내 사방 동 서 남, 북, 동서남북 이 땅에서도 우리 천장부터 보면은 천지현황 하면서 이 사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땅을 나타내는 이 땅 사방. 그런데 이 내생물의 모습이요. 하나는 사람의 모습, 하나는 사자의 모습, 하나는 소의 모습,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 이제 서양기술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이게 중시에 많이 나와요. 이걸 사복음서다 연결하는데 왜 이걸 사복음서로 연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중시의 그림들 보면은 사복음서, 마가복음은 사람의 이 모습을 띠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소,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와도 연결을 시키는데요. 자, 그게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생물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십시오. 11절에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의 몸은 가렸으며 그 날개를 가지고 몸을 또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날개가 4개니까는요. 둘은 서로 연하였고 자 보세요. 12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영 루아흐 에스겔에 52회나 등장하는 에스겔서의 인자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루아흐 스피리트 영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 어렵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 영의 활동들에 대해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서 나오죠. 새언약 나오죠. 에스겔서는 새 영이 나온 거예요. 새 영. 이 두 개가 하나잖아요. 언약은 말씀이고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따르고 말씀 따로 아니에요. 구약부터 항상 그렇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기 절망적인 시간에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연대가 한 20년 정도 차이 나요. 에레미야가 한 20년, 20살 정도 더 위에요. 그런데 동시대예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지금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이미 보여줍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영에 따라서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절대 순종, 일제히 앞으로 어떻게 곧게 행하고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천상입니다. 지금 여기 하늘의 광경입니다.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쫙 명령하는 대로 쫙 순종합니다.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로 오르락내락하며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와, 정말 표현이 대단하죠. 그 2600년 전에요. 그 하늘 광경을 이 땅의 이 경험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번개 같은 거.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한다. 낙과챔을 당한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코트. 낙과챔, 날치기 하듯이 낙과챌 때 그때 번개 모양같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될 거고 번개 모양같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번개거든요. 천둥, 번개, 하늘의 소리, 번개 번쩍할 적이야. 시간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번쩍할 때 그와 같은 하늘의 광경이 나오고요. 그 내생물들의 모양도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과거에 그 당시에는 불 켜봤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그 전기불 같은 거 이런 거 막 있고 심지어는 레이저 광선까지 나오는데 그 당시의 표현으로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이렇게 에스겔은 그가 본 것, 이거 한마디로 불가해적인 하나님, 하늘나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이 말하는 이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더 모양은 더 불명료해집니다.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특히 보대인들은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자,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의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거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쓸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이의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목같이 보이는데 그 바퀴가요 이 보석같이 보여요. 그 구조도 복잡한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중 바퀴예요. 이거 오늘날 자동차 모양 같아요. 자동차 모양. 정말 이 장면이 자동차 모양. 이 고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이 모습. 우리 오늘 또 자동차 핸들을 털면 바퀴가 쥐직 돌아가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고대인들이 봤을 때 그야말로 황당할 거 아니에요. 황당할 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 단어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는 광경을. 그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저건 신비한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면 계속 이게 나와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똑바로밖에 못 가요. 똑바로밖에. 후진이 없어. 후진 기하가 없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바뀌는 게 그게 둘레가 또 높고 무서워 크고 막 두려운 거야.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우리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한번 보세요. 또 사람 눈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한두 개가 아니고 쫙 가득히 있어.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보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억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4장 6절부터 볼까요?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네 생물 여기 등장해요. 근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야, 에스겔이 받는 것과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받는 것, 약 600년 후에 받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자, 나오네. 실제로 그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순서는 다르지만 이 똑같잖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기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이 하늘 보좌 장면이에요. 하늘 보좌 장면. 와,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특별한 계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 바퀴들도 들려서 이게 자동차 이상이에요. 자동차 같으면서도 이게 공중부양 자동차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런 자동차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막 물 위에도 가고 하늘로도 나는 자동차.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상상했습니다. 이거 하면 벌써 2600년 전에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비상하면 하늘로 올라가. 그냥 땅에만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쫙 올라가기도 하고.
20절 보세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생물들도 영이 가리는 것을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영, 루아흐, 생물의 영.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 들리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이 모든 바퀴들은 이 생물의 영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2절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 생물들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가 두려운데 두려워요. 보기가 두려워. 아까 우리 4장 읽을 때 그 수정 같은 궁창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 이거 보니까 이 생물들이 하늘에 있지만요, 하늘 가운데서도 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궁창 위에 생물들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바퀴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위에서도 더 올라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4절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고 저 생물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저 생물도. 그래 이렇게 이 중세시대에 이 천사들 그리는 그림 보면은 이 날개 4개인데 2개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는 게 나와요. 이제 그런 그림들도 여서라 보여서 보면은. 자,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있다. 궁창 밑과 궁창 위가 나옵니다. 그 궁창 위에 하나님 계셔. 자, 삼청천 가운데서도, 삼청천 가운데서도 또 다른 차원. 오늘 현대 이 천문학이 무슨 블랙홀 같은 거 이런 걸 막 발견하고 이러는데 그런 차원이요. 그거보다도 더 신비로운 차원이에요. 여기는. (24절)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며 많은 물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나도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가 같으며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제가 이 말씀을요, 이 계시로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1장 15절 나옵니다. 미산에서 걸어서 용성교회까지 걸어가는데 그 가다 보면 그 천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소리 푸르르 날 때요, 와, 주님의 음성 같은 그런 소리를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요, 날마다 저녁마다 일어나서 그 용성교회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느꼈어요. 물소리 나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 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르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미산 숲에 이 낙엽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발을 잘못해서 발을 삐었어요. 발을 삐었는데 그날 가서 시편을 돌아와서 시편 말씀을 우리 가정예배 부부 같이 드리면서 읽는데요, 네가 비록 실족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 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심하게 삐었는데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이절 말하면 역사하셔. 이러면 내가 살아있다 이놈아.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절히 찾다가도 문제 해결되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게. 이게 관성의 법칙가 있어요.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마치 지남철이 땡기지듯이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랄거예요. 내가 그만두려고 딱 폼을 잡았을 때요, 술을 밤새 마시고 일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문제도 뭐 해결되어 있다고 이러면서 탁 해가 이제는 새벽기도에 내가 왜 그 얽매여 있느냐, 내가 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종교에 얽매여 가지고 내 스스로를 지금 얽매고 있는가, 나가서
이렇게 쪼달리게 사는 나가서 우유 배달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막 술 한잔 꽉 하고 들어오는데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새벽 4시가 되는 거예요. 그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분노하고 그리고 적개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 있는 내를 어루만지면서 그 내가 표현한 그게 크고 부드러운 손,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놈아 그러면서 싹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를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물소리같이 그러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이 물소리가 팍 나가면 문제를 하루 종일 이제 수치를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쪼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고난들이 줄지었지만 그 새벽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하나가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어요. 그 생각나요. 많은 물소리를 그 전능자의 음성과 같은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가 들으니 내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내더라. 엄청난 하늘의 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하다. 야, 궁창 위에 여기에 보좌가 있네요. 그래, 이 내 생물이 있는 곳은 궁창 아래에 있었고 그 궁창 위에 하늘들 가운데서도 그 하늘 위에요. 그 최종 극점에 그 궁창 위에 관계 있는데 그 궁창 위에서 음성하다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내 성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들었다. 그 머리 위에 26절입니다.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남보석이 사파이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보좌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어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다. 이 두 형상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보좌의 형상이 있고 또 그 위에 한 형상이 있는지 두 형상을 가리키는지 한 형상을 가리킬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형상 자체가 뭐냐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바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모양 같다. 이게 그리스도 같아요. 그리스도 같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8장 같은 포로기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받는 것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니엘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7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7장 9절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는데 이게 바로 하늘보다예요. 하늘보다.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이요 그의 타오르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못이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하다.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목소리를 큰 소리로 주목해 보는 사이에 자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에게 나아가 그 앞에 있는지만 자 두 분이 나와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가 있고 또 한 형상이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에 나와서 그에게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그 권세인데 영원한 권세를 줬다. 이 하늘 광경 다니엘이 또 다른 모습을 봤고 지금 에스겔이 보는 모습 같아요.
그 보좌 형상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인자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니라 하시는 그분이에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냥 근데 인자 같은 모양인데 이 모양 이 우리 사람 같지 않나 그래. 이게 무슨 빛으로 되지, 빛으로. 그래서 그 당시로는 단쇠, 요즘 단쇠 구기가 힘들죠. 연탄 불 되는데 연탄 불하면 연탄 붉은 불에다 연탄 찌개를 해다 빼고 나면 연탄 찌개가 벌겋게 돼요. 그게 단쇠예요, 단쇠. 자, 광선이면 불이야, 불. 나중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악의 세력들을 멸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땅에 오늘날 원자 폭탄 같은 거 이런 것도 빛이잖아요. 성광이 팍 나면서 강력한 그 나는데 그 많은 부작용을 내요, 그 폭탄은. 근데 이 불은요, 딱 필요한 것만 없애버려요. 필요한 것 없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28절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다. 이 무지개 같대요. 자, 계시록 4장 3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에 이렇게 되는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에스겔을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이 되게 단순한 장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다른 장면하고 다니엘과 이 계시록과 이런 거 보면 여기 주위에 천천만만의 군 천사들도 옆에 있어요. 또 보좌 옆에.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을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였다. 이게 우리가 변할 때에, 몸이 변할 때에 입는 옷일 것 같아요. 이게 영의 몸이 이럴 것 같아요. 광채만 광채. 무지개 같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이 영광, 영화로운 상태. glorified. 독사. 하늘 보자는 이렇게 표현밖에 못해. 영광의 형상의 모양.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니 엎드려. 그 앞에 서니까는 그 빛 앞에 서니까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8장 17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엎드려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앞에도 엎드려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보면은, 사도 요한도 계시록 끝에 보면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가 일어나라. 나는 니한테 그렇게 경배받을잖아. 하나님께 경배를 해. 나는 천사다. 하나님의 수종자입니다. 근데 천사만 봐도 우리는 죄인임을 느끼게 되고, 그 앞에 뭔가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그 사람 같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그분에게서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무지개처럼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 앞에 에스겔은 자신이 죄인됨과 피조물됨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그 보좌 앞에 서가지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요, 자신의 죄인됨을 실토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이제 우리 하늘 방향도 좀 친숙해져요. 이사야 6장 여기 나오네요. 6장 1절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여기 이사야는 이 땅에서 받는 것 같아요. 하늘로 들림을 갖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는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주께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 천사들도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는 또 더 자세히 나오네요. 날개가 6개인데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그 날고 있네. 날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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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며 문지방이 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자기는 죽게 됐다. 왜?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루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서 정하게 하는 거야. 정하게 하는 거야. 이것이 내 입에 닿은 네 악이 자유롭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그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사해 준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로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구원의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죄인으로 스스로 깨달아버려요.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스스로 깨달아버려요. 욥기도 보면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면요. 욥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앞에 가는 거는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니엘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8장, 다니엘을 어떻게 경험해요? 다니엘 8장을 볼까? 다니엘 8장 17절, 다니엘 8장 17절. 그가 이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가브리엘 천사인데 17절 다니엘 8장 10절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천사만 봐도요.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된 그 주님을 봤는데 거기서는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의 모양을 보고 엎드려지는 것은 인간은 죄인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러면서 말씀한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제 드디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늘 보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면은 훔쳐가지고 뭐가 뭔지 그런데 성도들은 알아야 돼. 이쪽에 가서 살 사람들은 가서 안 살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지만 가서 살 사람들은 알아야 돼. 27절입니다.